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자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거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다같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오늘을 슬기롭게 은혜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지나야 내일을 맞게 됩니다. 내일이 어떠한 게 나에게 오게 될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정확히 모르죠. 어떻게 될지.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있지라도 그것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내일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갑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함께함으로 감사하며 갑니다. 그것이 언제냐?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의 죄과를 묻지 않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어주신 오로지 그 사랑으로 오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늘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웠다라는 얘기잖아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뭘까 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자비히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더 힘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제 계속 겉대서 말씀드리지만 이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병합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우리가 그런 1차원적인 문제에 대두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느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느냐 그거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어떤 것일까요? 지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분이 두려워서 어떤 두려움이냐 그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에 감복돼서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막 너무 막 맞설져 대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귀신이 두렵고 무서운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심을 아는 그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 주의 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늘 고민하며 스스로가 그 답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다 다르잖아요, 삶이. 직분을 가져도 그 직분은 교회에서의 직분이지 그 직분이 세상 속에서 직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숙제는 여러분이 미루지 말고 늘 거기 안에서 지혜롭게 살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가 뭐냐면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지혜롭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삶이 그렇다. 그러면 어떤다?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 행복한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와이프가. 누군가가 내게 행복하기를 만들어주기 원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의 기준이 상대방이 가진 기준하고 다르거든요. 그분도 이유가 있고 내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늘 여러분과 제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내가 행복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행복해지고 행복해져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행복하지 않은 이 상대방에게 전해지잖아요. 우리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슬기롭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어떻게? 2023년인데.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교회 와서 하는 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려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뭘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는 일이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들이 가진 기준들이 있어요. 그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기준이야 우리가 뭐 생각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가진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되면 그 기준대로 살려고 뭐가 될까요? 바리새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에게 너희들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들이 율법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아주 대단히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을 내가 사랑스럽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예배드리는 일이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건 그래두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일을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재미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억지로 하면 와, 그건 힘들어요. 하다가 지치고 어려워져요. 근데 똑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배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다가 지쳐요. 억지로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억지는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가 은혜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억지가 다 되질 않아요. 이게 뭐 대부분 보면 억지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숙제를 해야 된다. 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숙제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랑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듯이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부죠. 신랑 대신 신랑이 오실 때 언제 올지 몰라요. 올기를 기다릴 때 5명씩 나누어서 미련하다, 슬기롭다 이게 딱 나눠가지고 이제 성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이제 5명. 근데 여기서 보면 좀 너무 힘든 게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야, 우리도 쓸 게 모자라. 가라, 안 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눠주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나눠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나잖아요. 나눠주지 않아요. 너희는 우리도 부족해. 가. 이렇게. 딴 데가. 차라리 기름 파는 데가 살아. 이렇게 해요. 좀 이제 심하죠. 더 심한 건 뭐예요?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딴 데 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열심히 갔을 거 아니에요. 기름 사러 가서 기름을 사는 중에 신랑이 오셔가지고 기름 준비한 여인들만 싹 들어가고 문을 탁 닫혀요. 그분이 닫히면 못 들어가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대단하다. 이런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구원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울고 웃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구원에 관해서는 용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것만이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아주 슬기롭게 사셔야 돼요. 나눠주고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구원관에서는 중요한 걸 갖고 계셔야 된다. 불교와 천주교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친구 사이로 지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좀 너무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적으로 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왜 자꾸 떨어지냐면 구원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천투천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슬기롭게 사는 것이 주의 일을 힘쓰고 더욱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자, 봐요. 오늘 7절에 보면 그 처녀들이 다 10명의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다. 등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슬기롭든 미련하든 등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은 다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사랑을 압니다. 근데 뭐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이 뭐예요? 현재, 프리젠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가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그 선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행복하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신 선물을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슬기로운 여인은 오늘 주시는 선물이 그 행복을 내일도 그 선물로 행복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행복이 내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근데 내일도 그 사랑이 행복한 거예요.
니네 미련한 자들이 뭐냐면 오늘 행복해요, 하나님. 근데 내일은 다른 행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행복. 다른 뭔가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 프레젠터라는 그 선물이 또 다른 선물로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다?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을 어디로 사러 가요?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까 어디냐면 이게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때 시대로 얘기하면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찾아가서 율법을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야, 너는 율법, 나 은혜로 살 거야. 너는 율법을 다시 해. 그 쫓아간 거죠. 그때 이제 다쳤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교는 이제 끝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일 다른 선물로 기대하며 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물이라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자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면 내일이 그 행복이 그 사람에게 베푼 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주나? 주는 분도 있을 거야. 주지 않고 할 수도. 물론 이제 세뱃돈 줄 때 뭐 그거 하고 주지는 않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베풀면 내일 뭔가 주겠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베푸는 거예요. 오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 행복이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행복하면 됐잖아요. 그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셔요? 오늘 내가 열심히 하면 내일은 내가 더 많은 월급을 주겠지. 그것을 정하고 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거기에 그 정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 노예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정하고서 그 열심히 살려고 그러냐? 좋은 거잖아요. 동기부여가 되긴 하는데. 근데 뭐냐면 세상이 그리 넉넉하지 않고 그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점점 이게 분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오늘도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중요한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오늘 있는 데서 주일이면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원하고 여러분이 내일은 또한 여러분이 가시는 그 일터에 가서 내가 하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것이 주의 사랑이고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집에 가서 내일은 주일날 아닌데 월요일날 집에 가서 일터에 가서 교회 가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욕먹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일터에서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지혜롭게 그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신랑이 오실 때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렵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확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이 뭐냐?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지쳐요. 그래도 그러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던 전도서 10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잘 될지 잘못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내일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일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살아라. 이 얘기가 참 이게 힘들긴 해요. 내일의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계획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적도 없어요. 내일을 계획하라. 마음으로 계획하라. 그러나 내가 네 발걸음은 내가 옮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 또 다른 선물이 어떨까에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자녀에게도 되고요. 부모의 영향이 가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슬기로운 5 처녀가 자기들만 혼란 들었다고 야! 쟤 미련한데 박수 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지혜로운 여인이고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그 시간, 오늘의 그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감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이 어떻게 내일이 될까 염려하지 않고 오늘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숙제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